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흙전교회 온라인에 모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말씀이 살아있는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모두가 함께 걸어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뉴노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정부 방침에 따라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까지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담이란 주제로 수요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단회적 참석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상실된 사회 속에서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일광 절약 시간이 적용됩니다. 예배 시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이 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렸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고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까지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다양한 최선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아간의 문제는 결국 그가 진멸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 공동체에서 절대로 죄는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받아주는 일들은 교회가 얼마든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죄악된 행동들은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복하는 죄인이라면 누구나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아간처럼 외투 한 벌 훔치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묵인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과 그의 공동체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작은 일들조차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작은 죄도 쉽게 간과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처형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골이라는 뜻이 이 괴로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괴로움. 아마도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에서 패배에 대한 그 괴로움, 그리고 어찌됐건 함께했던 그 형제를 잃은 괴로움의 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패배에 괴로워하고 형제를 잃은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 땅, 그 성읍, 그 왕 다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익숙한 내용이죠. 어디서 들었죠? 여리고성 정복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의 분위기를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말씀까지 어기고 그 작은 일들도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상황에 온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와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함락시켰던 것처럼 이제 아이성도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 승리를 지금 보장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전략을 주세요. 여리고는 성을 도는 행렬을 통해서 무너뜨렸지만 이제 이 아이성은 매복 작전으로 정복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매복. 매복이 뭔가요? 숨어 있다가 적군의 빈틈이 보일 때 기회를 잡아서 나와서 공격하는 전술이에요. 매복 전술이에요. 오늘의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에 3만 명의 군사를 소집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5천 명은 아이성 서쪽에 침투해서 매복하기로 하는 것이에요. 숨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호수아는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치고 하룻밤을 자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이끌고 있는 군사들과 함께 아이성을 향해서 전진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와 온 군대들이 아이성 북쪽에서 아이성을 향해 공격하려고 진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성 서쪽에 5천 명의 군사들이 매복해 있는 상황이에요. 진군해 오는 이스라엘을 본 아이성 왕은 온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마주하게 돼요. 그렇게 정면 충돌이 벌어질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그들과 싸우는 척 하다가 후퇴를 해요. 패하는 척 하다가 도망치는 것이에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전이었던 것이에요. 아이성은 얼마 전에 패배 맛을 보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참에 완전히 참패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만만의 각오로 뛰쳐나왔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성 사람들과 베델의 사람들도 지금 협공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온 것이에요. 옆 동네 베델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치러 온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이 기회에 얘네들이 요단강도 넘고 그 요새 같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온 사력을 다해 추격해서 쫓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과 베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인데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고만장한 아이성 사람들은 모든 병력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온 병력을 동원하면서 그들의 아이성의 성문을 떡하니 열어놓고 비어둔 채로 달려나온 것이에요. 바로 이때, 이 순간,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읽은 18절 이 전반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했던 그 1차 전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이 전쟁에 지금 긴박한 순간에도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요.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르키라 라는 것이요. 일종의 공격 개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의 순간이에요. 상황이 당장은 불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고 그것은 승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높이 들자 이스라엘 매복군이 그것을 보고 그 사인을 알아듣고 아이성으로 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아이성에 있는 군대
군인들이 다 쫓아나와서 이스라엘 쫓다가 뒤를 돌아보니 자신들의 성이 불에 타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이에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이제 도망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복군은 성을 불태우고 이제 그 성에서 빠져나와서 반대쪽에서 아이성 군대들을 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성 군대를 양쪽에서 치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아이성의 전멸로 완전히 끝나요.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죽은 사람이 성경에 의하면 12,0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전리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취하게 돼요. 그리고 생포해온 왕, 아이 왕 있죠? 처형하여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매달아 두었다가 저녁에 성문 어귀에다가 내다 버려줍니다. 패배한 나라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 고대 전쟁 어떤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서 놓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밤을 넘기지 않고 저녁쯤에 내다 버렸던 것이요. 그런 율법도 준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돌무덤을 쌓았던 것이요. 아마도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인시키고자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한 실패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회개와 순종으로 인한 승리가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할 것이고 겸손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결과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앞으로 한 번도 실패 없이 전진하게 돼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1번의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아이성 전투 실패 이후에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요. 이처럼 아이성 전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주는 사건인 것이 사실이에요.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뿐만 아니라 오늘은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성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다양성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수용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세요.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아간이 진멸받는 것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시 회개한 3,000명 병사들 파병시키거나 아니면은 여리고를 돌았던 것처럼 그냥 성을 돌게 하면 될 텐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전략을 지시하세요. 지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매복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채택하셔서 그들에게 지시하세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과거에 익숙한 승리나 방법만을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중 하나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환경의 다양성, 그리고 개개인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다양성 다 인정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배를 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보통 그런 교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나 아니면 주일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중직에서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모습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들을 우리가 만약에 만들어 놓았다면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 예배를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신앙의 잣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어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직업의 다양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일날 경찰이나 대중교통 어떤 관련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서방관들이나 의사들이 다 쉬면 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퇴근 후에 주일 밤이나 아니면 주일날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월요일 시간이 날 때 예배 영상을 집에서 틀고 그 예배하는 그 다양한 예배자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 너무 귀한 것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가진 성격이나 능력의 다양성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 피켓을 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 펜을 들고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너진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각자의 성격과 능력의 다양성을 수용해야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떨까요?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단 하나의 동일한 목적이라면 나와 다른 내게 익숙하지 않는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단 하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양한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수용하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정복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파병된 숫자가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숫자가 거의 10배로 늘어나요. 무려 3만 명을 뽑아요. 결과를 봐서 우리는 잘 알겠지만 그들 다 죽은 숫자는 다 해봤자 1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베델도 좀 합세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심지어 이 3만 명의 숫자는요, 그냥 3만 명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은요, 용사 3만 명을 뽑았다고 이야기해요. 용사.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3만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최정의 용사 3만 명을 뽑은 것이에요. 가장 작은 성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의 최정의 용사만 무려 3만 명을 뽑은 것이에요. 무슨 의미인가요?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쉽게 해치우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여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여리고 정복과 아이성 정복은 전혀 다른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승리의 요인은 항상 동일한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내리지 않았대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전투가 뭐였죠?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승리할 때까지 오랫동안 손을 들어 올린 채로 있었던 것이에요. 전술과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이 각각 승리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동일했던 것이에요. 여리고는 너무 커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성을 도는 것도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성은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은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맡기면 우리는 크게 그다지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약 하나 없는 오지에 원인도 모르는 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을 찾아간 어느 선교사님의 가방 속에 타이레놀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가진 게 타이레놀밖에 없으니까 그거 그 선교 현지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그 붙잡고 1시간,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회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환자에게 타이레놀을 먹이는 것뿐이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냥 간절히 할 수 있었던 그 기도, 그 선교사님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 앞에 병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의사도 안 만나고 약도 안 먹고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는 뭐 이상한 사람들, 그런 교회 쫓아다니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아무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임금으로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비유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비유를 통해. 한마디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잖아요. 약점 좀 보인다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인가요? 최선을 다해 싸움과 다툼과 비난을 막고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 만나서 밥 먹는 일이요? 차 마시는 일이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니까요. 누가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그 작은 일들과 작은 사람들을 향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사용하실 거라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작은 것들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반드시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익숙한 승리나 방법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했던 것이에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단 하나의 복음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들을 수용할 줄 아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쉽게 해치우려는 것이 아니라 최정예 용사 3만 명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그들이 가장 발휘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는 것이 제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연결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디렉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하늘에 계신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타인의 다양성을 수용하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들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 다양한 목적에 동의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뒷짐지는 삶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펼쳐진
다양한 수많은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최선의 삶으로 이루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